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이 흐르지요. 강이 굽이굽이 흐르게 되면 강이 가는 곳이 있어요. 강은 어디로 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강이 흐를 때요, 그냥 일직선으로 쭉 해서 흘러가게 되면 굽이굽이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주변에 있는 여러 동물들이나 식물들이요, 그렇게 푸르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잘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강물이요, 굽이굽이 흐르는 거죠.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굽이굽이 흐를 때 그 주변에 녹음이 짙게 되고 또 푸르름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초원의 강이 가는 길과 비슷합니다. 신앙의 과정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어때요? 뭔가 돌아가게 되면 힘들죠. 우리는 항상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빠른 길을 선택해요?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돌아간다라는 것 힘들죠. 빨리 가면 좋겠는데 휘어져서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길을 내려놓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아가서 힘듦이 있지만 그곳에 풍성함이 주변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을 베푸시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왔었던 익숙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굽이굽이 가는 여행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여행을 통해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그 좁은 길을 선택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결정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 복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요, 순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기로 했을 때 순양이 숫풀에 걸려 있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 무엇이 흘러가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복을 그리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흘려보내야 할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요,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지, 안 흘러가고 있는지, 막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논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을 잔뜩 데워놨더라고요. 왜요? 모내게 하려고요.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물이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물과 성령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력으로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절기로 지켰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
그들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에 해당이 돼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세상에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제단을 통해서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온 땅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은 50일을 뜻해요. 부활절을 계산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 흐르는 강물처럼 성령이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고 온 세상에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먼저 첫 번째는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날이요, 명절 끝날이라고 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37절 말씀을 보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이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명절은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지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부터는 오순절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매일 아침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남동쪽에 있는 기혼샘에 가가지고요, 우물을 떠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행렬을 지어서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올라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초막절 명절 끝날입니다.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날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요, 7일 동안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명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중에 하루만 지키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6일 동안만 지키고 그냥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7일 동안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요, 기로운 물을 가지고 제단 주위를 7번을 돕니다.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이 초막절 절기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부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이사야의 이 말씀처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들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표현으로 하이라이트를 행하게 됩니다. 이 날, 끝날, 마지막 날을 큰 날, 가장 중요한 날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내가 태어난 날. 인생이라고 말할 때 내가 태어난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날. 요즘 MZ 세대들도 그렇고요, 좀 사랑을 하고 사귀게 되면 카톡에다가 어떻게 해요? 만난 날을 딱 해가지고 날짜를 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면 결혼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생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진 날도 중요한 날로 여기죠. 추도를 하죠. 기일이라고 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날을 정해서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 만난 날, 내가 회심한 날, 그리고 내가 세례 받은 날, 이 날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요, 진짜 믿음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나를 알지 못하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날은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은 날 아십니까?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기에 성령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언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이 성령과 함께하는 날이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날까지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요,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사람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을 마셔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면서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꼭 목마르지 않아도요, 물을 마십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말씀하셨냐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물은 어때요? 마시고 또 마셔야 됩니다. 갈증이 나서 또 마셔야 돼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요즘 물요, 돈 주고 사 먹죠. 그러잖아요. 옛날에 사실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라는 건요,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어떻게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어?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요즘요, 물값도요 천차만별이에요. 싼 물값이 있고요, 똑같은 물 같은데 어떤 물은요 비싸요. 또 탄산수라고 해가지고요 비싼 물도 있습니다. 뭐 외국에서 온 물이라고 해가지고 뭐 에베레스트 산에서 뭐 왔다고, 뭐 남극에서 왔다고, 막 물 가격이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신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요, 이 말씀이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물을 사서 먹으라고 해놓고는 또 하는 말이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 물 가격이요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거예요. 이 물을 사 먹으려고 보니까 돈을 내가 전부 내 재산을 다 줘도 이 물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래요. 사 먹으라고 한다라는 말은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물을 지불했다라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돈 주고 못 사 먹는 물입니다. 초고가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도 이 물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값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셔야 할 생명수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물처럼 흐르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강물처럼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속에 있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우리 모두 다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공감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요 어때요? 운둔형이 많다는 광고를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지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내가 인생 헛살았지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의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돈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공부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요. 친구와 인간관계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거짓 속에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인 성령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중요한 날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누구나 있지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해 보려 하는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 있음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돼요. 우리 모두 다 배가 있죠. 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배가 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배 있어요? 없어요? 다 배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배에 뭐가 있어요? 배꼽이 있어요. 배꼽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배꼽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배꼽이 있어요. 이 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멍이라고 하는 뜻의 아람어의 번역입니다. 이 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반석에서 생수가 흐르게라고 하셨을 때 광야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구멍을 말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의 그 구멍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옆구리의 구멍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배를 통하여서 생수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생각과 욕망은요, 이 생수의 구멍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요.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이 구멍을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으로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배의 구멍이, 생수가 나오는 그 구멍이 막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의 은혜로 구멍이 열려 있어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흐르는 생수의 강은요,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3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성령을 설명할 때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곁으로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다라는 거지. 크게 5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변호인,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돕는 자, 중보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 이 뜻 가운데 이 5가지 뜻이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죠.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놀랐을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고민하게 되었을 때 옆에 계셔서 상담하여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셔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흐르는 강물처럼 나의 삶에 계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답답하고 힘든 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이쪽 길로 가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알려주신 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묻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시는데 힘들다고, 아유 그거 말고요 다른 방법 알려주세요 그래요. 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고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목마름의 연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을 끼고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뭄이 들면 어때요? 강 바닥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아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수의 값을 지불하셨기에 누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성령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성령이 목마른 나의 인생에 흘러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힘이 없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인생의 메마른 대지 가운데 굽이굽이 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지를 적셔서 푸른 초장이 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